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2024년 2월 14일 제의 수요일부터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 빼고 3월 30일까지 사순절 기간 40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가는데, 주님이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들어갑니다. 온 인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지금 역사의 현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힘든 고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슴 깊이 참으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인류 역사상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류 역사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을까요?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함이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생애 5일을 남겨놓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온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까닭이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고 계실까요? 개선장군이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보위에 오르기 위하여,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그 보위에 이르기 위하여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거라면 과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실 터인데, 반역죄인같이 중범죄자들에게나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받으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심정이, 이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이 그날이라 이 말입니다. 종려주일. 주님께서 왜 외로우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에 너무나 많이 아프시고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너무 참혹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사료, 이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채찍이, 이 채찍의 끝에는 납덩이와 짐승의 날카로운 뼈조각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납덩이와 짐승의 뼈들이 예수님 살에 붙고 박히고, 채찍을 그걸 잡아당기면 예수님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고 상상이 되시죠? 십자가의 형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그 최고로 잔악한 방법으로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신명기 21장 23절에서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지 않고는 저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신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 조롱, 많은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밤새 고문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문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 주님은 충분하게 지쳐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통 당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형장에도 주님이 가시는 길은 가능한 한 가장 먼 곳으로,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혐오감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먼 그 코스로 골고다 사형장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스스로 담당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너무나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무거운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만 해도, 예수님 지쳐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골고다 산상을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닌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를 위하여 이 길을 이렇게 가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너무나 험악하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시점에 있었다면은, 여러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인생을 잘 마감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남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야 되는, 유언의 말을 남겨야 하는 그런 때가 닥쳐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만약 3일 뒤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야말로 유언을 남겨야 할 때, 이제부터 하는 말은 1분 1초도 헛된 말을 한마디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대로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문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같이 죽음을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한 알의 밀이 땅에 반드시 떨어져 죽어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알의 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알의 밀알, 이 밀알은 죽어야만, 땅에 떨어져야만, 그리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가봅니다. 먼저 첫 번째 결별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별. 이 밀알이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죽을 수도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밀알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결별이죠? 어디서 우리가 결별하는 거죠? 가지와 결별. 가지와 결별해야 하고 땅에 떨어져야만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 가지는 우리에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창 할 일도 많은 33세에 그 나이에 이른 나이에 밀알처럼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세상과의 이별, 제자들과의 이별, 또한 부모 형제들과의 이별, 이와 같은 결별이 있어야만. 그런데 이러한 이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얻어지지 않겠죠.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아픔을 반드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쫓던 것, 이 모든 것들과의 이별이란 쉽지 않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은 이와 같은 이별을 이렇게 단호히 고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결단하심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악과 인류 역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성도라면 그때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모습을 어찌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모두 다 버리셨습니다. 나에 대한 생명,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고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죽을까 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밀알처럼 떨어지시는데 이때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매 맞으실 때 뺨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창과 못에 찌르실 때에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눈물까지도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도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살점도 채찍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고 우리 주님은 그 무엇 하나 남김없이 다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위하여 죽기 전에 이 고통까지만 겪으라면 겪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오죽하셨으면 엘리 엘리 나마 사막타니 하시면서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큰 아픔도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말없이 순종하셨고 말없이 참으셨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감히 주님의 뒤를 따르겠느라고 다짐할 수 있을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도 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니까 제가 좀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사순절을 참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통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잠을 열흘 동안 못 자고 한 열하루 못 잤구나.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치아를 다 뽑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제가 그때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통에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아파서 죽겠어도 막 그 말만 하면서 참았어요. 그러니 제가 흉내도 못 내니까 이제 그만 고통을 걷어가 주세요. 이제는 안 아프고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할 수 있도록 그 고통 걷어가 주세요 해서 어젯밤쯤 잤어요. 며칠 만에 잤어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고 가신 이 길을 도저히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말없이 순종하신 주님의 겸손하신 그 모습은 누구 때문이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은 너무나 잔혹하여 인간인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그 아프셨던 마음과 그 온 몸을 묵상하면서 나가보자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해도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얼마만큼을 참을 수 있는지,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도 아닌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조금이라도 애착을 갖지 않고 다 버리셨습니다.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양의 제물로 죽지 않으셨다면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나 대신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본문 중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짠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 저는 깊은 감사와 눈물이 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시게 하여 주님이 이와 같이 그 순간들을 다 겪어내셨다. 정말 이 괴로움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주님 이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냥 못에 박히는 육체의 고통이에요. 채찍에 맞는 것도 육체의 고통이에요. 참으로 찔리는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죠?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인 고통이 거기에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받으신 이 고통은 십자가를 강도와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이었지만 그 십자가형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십자가형이었단 말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죄의 고통, 심판의 고통, 저주의 고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란 그야말로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입니다. 주님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그러나 곧 주님은 그 말을 하고도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러나 27절 후반절에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요. 이 말씀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죄인들을 살리게 하여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죽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 참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같은 사랑과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도 살은 자가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는 종려 주일이라는 걸 믿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애착을 좀 가져봅시다.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주님의 생명에 대해서도 한번 애착을 가져봅시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긴다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 과거의 왕년의 예수님을 잘 믿었고 열심히 충성했고 봉사했다. 그런데 오늘 네 모습이 뭐냐 내놔봐 하면 내가 뭐라 할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만함이 있어서 내가 옛날에 나 할 만큼 했어 열심히 했어 과거 소용없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건가 우리 생각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함부로 배반해요? 헛되이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쫓아 행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죽지는 못할지언정 죽는 신용이라도 내야죠. 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해봐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의 고난에 다 동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밤새 기도도 못하게 아프니까 이게 진통제가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만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미움과 불선종과 자존심과 교만함과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땅에 다 떨어뜨립시다. 주님이 흘리시는 그 빗방울, 땀방울 앞에 다 쏟아냅시다. 내가 진정으로 평화롭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평안하십니까? 진정한 평화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헛된 길을 갈 수 있는 시간도, 헛된 마음을 가질 시간도, 그 낭비할 시간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헛되이 살 수가 없습니다. 흥청망청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내 가슴 속에, 내 뼛속에 새기며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쫓았던 거 내려놓읍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바른 길을 택하고,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런 종려주일,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 교회가 어디예요? 내 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 바른 신앙 안에서 그들의 삶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떠한 위험함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부모된 우리가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